네, 저희가 계속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인물은 룻입니다. 룻기 시작되는 이 룻을 보면 옛날 사사 시대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이지요. 당시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민가족입니다. 이민가족.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을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더 살기 좋기 위해서였겠지요. 보통 이민을 가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민을 많이 가고 또 우리나라로도 이민을 많이 오지요. 그 이민을 가고 오는 사람들은 뭘 찾아가나요? 희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희망을 쫓고 소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아르헨티나로도 이민을 간 친구가 있는데,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그래서 투자 이민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민을 가고 그랬는데, 그때 간 이유는 뭐냐? 여기서보다는 거기가 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민들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희망을 찾아서 갑니다. 가나안은 당시에 흉년이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가나안 하면 어떤 땅이라고 생각을 하죠?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비가 많이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시기에 그때에 잠깐 오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리고 하늘의 헐몬산에 있었던 그것들이 날라와서 그저 이슬 조금 내리는 것으로 겨우겨우 사는 곳. 그래서 가나안의 흉년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이주했다가 바로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도 흉년 때문에 그랄로 옮겨가거든요. 야곱도 역시 왜 애굽으로 이주해 갔나요? 7년 대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를 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수시로 살기 힘든 곳,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뭄 때문에 새로운 기회, 생존, 이것을 위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유다 땅을 떠났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족은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엄마 아빠는 이민 1세대, 그 다음에 아이들은 1.5세대입니다. 1.5세대가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떤 성상이 되느냐?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민을 많이 가셨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민을 가면 그 부모님들은 그곳에서 살면서도 역시 한국 사람으로 살아요. 한국 사람으로 살지만 1.5세대 아이들은 가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살고요. 어떻게 잘 적응하면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온전히 미국 사람이 잘 되질 못해요. 그래서 이민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돼야 비로소 이것이 편안해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잘 정착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민 1세대였었던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래서 모압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그 두 아들만 살다가 이 아들들은 모압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각각 오르바와 룻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이 지났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겠죠. 자리를 잡아서 살고 있는데 그때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집안에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모압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아이들도 있다는 소리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이때 이 가정은 참 깝깝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먹고 살 것도 깝깝해지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상황으로도 그렇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만 셋이 있다, 바보 셋이 모여있는 그 가정, 과연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생존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떠나왔었던 곳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살기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살다가 힘들면 옛날 생각나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살던데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막 힘들고 이러면은 갑자기 언제 생각하면 막 좋아져요. 어렸을 때 물장구 쳤었던 얘기, 그럼 거의 50년 전 얘기하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가져왔지? 그러면 벌써 저도 추억하는 게 20년 전, 30년 전을 추억해요. 그러니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 세율이도 벌써 유치원 때가 좋았어요. 이러면서 그때를 추억하거든요. 그 과거를 추억한다는 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런데 내 어렸을 때 추억하던 그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 며느리들과 시어머니가 이제 같이 출발을 하는데 이 며느리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갑자기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말고 니네 엄마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희 남편들과 나한테 굉장히 너희들이 잘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아실 거야. 여호와께서도 잘 아실 거니까 너희한테도 너희들이 그렇게 잘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잘해 주실 거니까 너희도 이제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나서 그 남편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며느리들이 같이 웁니다. 굉장히 울면서 서럽게 울고 그래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셋이서 서로 부여잡고 아마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의견을 거절하니까 너희들이 나에게로 함께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뭐냐면 너희들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내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아이들이 없으니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고 그리고 또 너희들 만약에 내가 오늘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언제 크겠느냐 걔가 그 아이가 클 때를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필요로 한데 그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먼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게 내 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은 다음에 그 재산이나 이 모든 것이 다시 형님의 가문을 잇는 거예요. 그게 계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도 저기 결혼하고 죽고 두 번째도 결혼하고 죽고 세 번째도 결혼하고 죽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면 누구 와이프입니까?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너희들이 지금 남편이 없는데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아들들도 없는데 계보를 이을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 모압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남편을 얻어서 남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당시 율법에도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그 가족에게서 헤어져서 나오면 그 내가 결혼한 모든 가정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면 새롭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건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계대결혼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더 없어서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아들의 계보를 이을 수도 없어. 왜요? 시아버지도 없는데. 그 지금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형이 그 상황이 이러니까 현실을 생각을 할 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들이 또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셋이서 또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 여러 개 어르신들은 그랬다면서요. 울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이제 울고 나면 풀리잖아요. 또 한참을 울었대요. 그렇게 한참을 울은 다음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오미의 룻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룻이 뭐라고 하느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네 동서도 갔어. 그러니까 너도 그를 따라가라.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머니 나에게 따라오지 말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머니의 죽음 외에 일로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롯의 결심이 강한 것을 알고 더 이상 나오미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룻기죠. 룻기. 예, 룻의 기행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룻기. 오르바기가 아니고 룻기예요. 왜 룻기일까요? 주인공이 룻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룻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룻과 오르바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찾는데, 예,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좀 오해하면 결혼 안 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구속,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으면 우리도 계대계로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찍 죽으면 저희 아내하고 저희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는 현성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르바와 롯은 정확하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같은 집안에 있었고, 같은 며느리고, 같은 시부모님을 모셨고, 같이 남편들이 죽었어요. 모압에서 태어난 모압의 여인이고요. 유대인 가문으로 시집을 왔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남편들을 잃었고요. 이제 빈털터리 시어머니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는 자기 고향이지만 며느리들한테는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떤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미국 며느리 둘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살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적응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모압 지역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내 나라지만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으로 오면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도 없어요. 내 보호막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내 나라에서도 과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남편도 없는 곳에서 과부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은 오르바가 한 거예요. 왜 웃으세요? 정말이요. 오르바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예, 이미 내 시부모님과의 가정과의 모든 법적인,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내가 새롭게 출발을 해도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압 여인이고 모압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니라 친정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훨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빈털터리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시어머니한테 나올 건 없고 내가 시어머니를 업고 다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잘한 것이냐? 아니요. 오르바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오르바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길을 떠났지만, 예, 이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룻은 어때요? 룻은 의리를 따라간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 같고, 예, 의리를 따라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남았다는 것은 지혜롭게 선택한 것인지 좀 살펴봐야 돼요. 룻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 예, 시어머니에게 받을 재산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 다음에 빈털터리로 살아야 되고, 내 안전도 보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 안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곳, 그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에서 과연 이방인 여인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기가 아니라 룻기예요. 예, 룻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진리로 따지면 룻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룻의 선택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딱 한 절이 있는데, 우리가 한 절을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15절입니다. 15절. 15절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인데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예,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나는 죽음 외에는 갈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 외의 것으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오미가 내 동서를 따라가라. 내 동서도 갔으니까. 근데 여기에 어떤 흔적이 나오느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나오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백성의 의미를 잘 살펴야 돼요.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지금 오르바는 이제 다시 모압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압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오미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도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단순하게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출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귀향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의 온 인생의 항로가 유턴했다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오르바는 다시 모압인의 삶을 선택했고 모압의 믿음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압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모압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으로 갈 때 그 땅을 좀 지나가자 할 때 거절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싫어요. 예, 되게 싫어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서 우리가 저 마지막에 신명기가 쓰여지는 그 모압 지역이라고 하죠. 예, 모압에서 새롭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에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그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었던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모압을 갖다가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에 보면 그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예요. 그모스라고 하는 주신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은 가증하고 아주 미신적인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나라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훨씬 잘 사는 나라였지만 그들은 어땠느냐? 자고하대요.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교만한, 그 다음에 아주 거짓이 만연하는 민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보면 어떤 곳이냐? 나중에는 예언자들이 이같이 모압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압은 징벌을 받아야 될 곳, 진멸의 포로가 될 곳, 그 다음에 폐허가 될 곳,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모압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요약을 하면 뭐냐? 모압이라는 곳은 교만한 곳이고 거짓이 많고 가증한 곳이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고 부유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잘 살고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곳, 그래서 밤의 환락의 도시, 돈은 많이 돌지만 의롭지 않은 곳,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곳으로 오르바가 돌아간 거예요. 네, 그곳으로 오르바가 돌아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엔 내가 내 여건들 보고 상황을 보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여건들을 보면 요즘이 더 그렇지 않은가요?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도 보고 뭐 잘 보면 어때요? 앞으로 희망이 보이나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라고도 해요. 왜냐?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에서 또 뭐 5차 핵실험을 하니 많이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오르바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지금 나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한데 거기다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선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 다음에 나쁘게 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억압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다,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경건이라는 것, 거룩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별을 의미하는데, 구별되었다는 것은 좋게 얘기하니까 구별이지,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따돌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돌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니 잘 나갈 때야 좋겠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스스로 내가 따돌림을 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오르반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롯은 그곳을 잡고 있어요. 오늘 롯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롯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과연 뭐냐?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의미는 내가 모압에서 만난 이 시부모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롯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머니의 믿음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여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음 이외의 것으로 떠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주변에 어떠한 여건이든지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단순한 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리. 예, 맨 마지막에도 보면 이 고백이 결국은 히브리식 서약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겁니다 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식의 서약인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엔 그의 고백이, 롯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시어머니와의 계획, 시어머니와의 맹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맹세. 앞으로의 삶은 더 험난해질 거예요. 분명히 험난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가요, 롯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점점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갈 거예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롯이 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압에 있는 것보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훨씬 어려운 삶을 살 것이 아주 선합니다. 반드시 그와 같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길을 들어가요. 왜요? 인생을 포기해서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리인 거예요. 이 의리라는 말을 요즘에 제가 참 좋아하게 됐거든요. 의리라는 것이 뭐예요? 의리, 막 이래가지고 어떤 연예인이 해가지고 뭐 의리, 그래가지고 뭐 화의리, 뭐 이래가지고 막 의리 얘기하는데, 이 의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일 사람들이 이 오해하게 만든 게, 예, 건달들의 의리입니다. 그죠? 건달들의 의리. 근데 의리라는 것이 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도리예요. 관계 속에 있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도리. 우리와 하나님도 의리로 뭉쳐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농담처럼 그러지 않나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지금 20년이 넘어가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거라 그래요? 의리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거든요. 예, 의리. 그럼 그게 안 사랑하고 뭐 서로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도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이 며느리 룻이 하나님과의 의리,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의 의리, 그 의리를 지키려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어려운 것이 눈에 선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옳고 그름으로 따져도 별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마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여건으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네가 죽여도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룻이 고백하는 건 뭐냐?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는 어머니가 나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도 내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베들레헴에 뭐 인구가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도봉동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가 다시 예전에 살던 수유리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존재감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딱 가니까 사람들이 너 나오미지? 이러고 알아보더래요. 제가 대충 보니까는 그 간 세월이 최소한 1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서 결혼하고 나서도 10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오미지? 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마라 기억나세요? 예, 쓴물.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나왔을 때 물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먹으려고 그랬더니 물이 써가지고 막 그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 돼요. 희락.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 난 괴로워 죽을 거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 남편도 뺏어가고 아들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희망은 없고 오직 괴로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서 과부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누구를 갖다가 보라 그래요? 과부와 고아와 객. 그죠? 과부, 고아, 객. 룻은 과부이면서 고아이면서 객이에요. 참, 그죠? 예, 그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뭐냐? 이게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이제 장절을 나누긴 했지만 1장의 마지막에 희망이 있어요. 뭐냐? 그렇게 괴롭게 얘기를 했는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다 그 뒤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 네. 누구를 만나나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계대 결혼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척 따져보니까 그 유력자 보아스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새롭게 은혜를 잊게 되는데, 여기 아까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모압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베들레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는데 그 안에 답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예, 생존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뭐냐? 보리타작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랬대요. 보리타작을 막 하고 나면 뒤에 뭐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예, 그 떨어진 것은 주워가지 못하겠대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좀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엔 그 대를 잇게 되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생존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뭐냐? 보리타작할 때 거기 가서 떨어진 거, 그거 주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일하시는 거는 뭐랑 되게 비슷하냐? 오병이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오병이어와 비슷하잖아요. 예, 그 나락 떨어진 거 그걸 주스러 갔다가 그 집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와 같을지라도 그 은혜를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비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핀 것은 사울과 다윗을 살폈지요. 다윗이 주변의 상황을 보고 다 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거절을 했어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옳은지 틀린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룻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잘못하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예,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풀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시부모님의 가정과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와 룻도 역시 선택이 마찬가지예요. 오르바는 현실과 상황과 윤리를 바라보고 유익을 찾아 떠났어요. 그러나 룻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봤어요. 여호와의 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그곳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선에 섰던 모습이지요. 룻의 선택에서 우리가 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갈 때, 볼 때 상황을 쳐다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룻의 길이에요. 예, 오르바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룻은 이후에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신데렐라가 왕자님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룻은 이뻤을 거야.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점이 많아져요. 룻은 이뻤을 거야. 뭐 룻이 되게 못생겼으면 보아스가 쳐다나 받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룻기에서의 룻의 선택은 뭐냐?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서 그노스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서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내가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룻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 아마 다 성경을 많이 하시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예? 태어난 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 왜 그럴까요?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4장 21절 22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1장 5절과 6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내게서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단순하게 지금 내 처지와 여건,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언을 그렇게 해줄 거예요. 나오미도 그렇게 조언을 했으니까 오르바에게. 뭐라고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아들이 없구나. 그러니 너도 새롭게 남편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듯한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가 빠져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돌아가면 그노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었던 룻이 어렵고 괴로운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바른 것이라 알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도 여기에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의와 구원에 맞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의리를. 그래서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불확실해요. 아브라함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다가 갔고 이삭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다 갔고 야곱도 역시 불확실한 시대를 살다 갔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가셨고 저도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불확실한 시대를 살겠죠. 그러나 불확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의 온 인생과 그 다음에 내가 맡겨놓은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에는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바로 룻의 선택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